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말씀, 특별히 사무엘 하에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증거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겸손하게 믿는 자에 대해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사실상 그 법궤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사실상 그것을 다 받아줬어요. 그 사람을,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엇을 말하느냐? 누가 이런 그 법궤를 가져가다가 법궤를 넘어지는 것 같이 여기에서 그것을 붙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오벳 에돔은 그것을 받아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다는 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나 사실상 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이미 거기에 대한 징벌을 가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하면 법궤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죽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라면 저 사람이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적어놨습니다만은요, 분명히 그런 것을 그 생각을 했으라고 믿고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온다면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모시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법궤를 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궤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받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날로 이제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날에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5, 6절에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되고, 심어진 그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 집을 여호와의 주님의 궤를 모셔가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문지기로서 초라한 집에 해가 될지 모르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그것을 해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즘 말씀을 비유한다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쁨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몇 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내려주니까 다윗이 의심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닫고 그것을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에 그 복이 된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구나. 주님으로부터 저렇게 아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구나. 그래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좀 이렇게 약하면서 때로는 이게 반신반의가 되고 이랬을 때에 그때 이게 아니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주의 계를 맨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 소가 살찐 것들로 희생물을 드리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이 괴가 나올 때에 6걸음 가다가 바로 여기에 소와 살찐 것들로 희생물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에 들었을 때에 그 법궤에 가까이 갔을 때에 바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큰 목적은 뭔가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큰 목적은 그 소들이 하나님의 계를 몰랐던 것처럼 구세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의해서는 항상 이런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구별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이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집에서는 물론 거리에서 주의 그 궤 어깨에 짊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이 궤를 언제나 부적절하게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내게 그것이 적용이 되고 적용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여기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먼저 내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6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 했습니다. 춤을 추고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니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을 때에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복 받는 그런 비결을 받고 그 복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다윗이 모셔오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또 그 법궤 앞에서 또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지금 메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길을 가지고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맨 처음에는 두려웠지만은 이렇게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복을 내리는 것을 보고 거기서 또 다윗은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아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그랬을 때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이렇게 법궤를 맞이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또 뭐를 볼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환대하고 기뻐하며 맞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서 제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목을 얻게 하는 이 모든 화목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것을 옮길 때에 자기가 잠시라도 주님을 의심을 하고 또 내게 그런 그 어려움이 닥치지 아니할까 이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런 한묵제를 드리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분명히 주님께 내가 잘못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로 바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증거하느니라.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도 5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웃으며 흉을 잡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게 보면 심중에 업심력에 따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기회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그를 업심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섬기고 즐거워하며 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다윗의 사실상 이 미갈이 다윗의 사울의 딸 아닙니까? 미갈이 바로 다윗과 관계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데 바로 창으로 내다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렇게 뭐 춤을 추고 야단스러워 하는데 저렇게 말르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요. 율법을 이해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그것이 참 받아들여질만 한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이제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그러면 대단하게 그래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흉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뭐 잘하는 거 보게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초짜로 와가지고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성도들과 잘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비웃고 그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저렇게 오랫동안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비록 나중에 뭐 어떻게 된지 그거는 관계도 없이 잘했을 때 우리는 항상 박수 쳐주고 또 겸손히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춤을 추게 하는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미갈의 눈으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눈을 우리가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형식주의 정말 이런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하나님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깎아내렸고 이런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지 못하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 것만 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의 그 신앙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여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역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이 그 많은 어려움과 그 사람이 죽어나가고 했을 때도 다윗은 사실상 약간 의심조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믿음을 보고 또 오벳 에돔의 믿음에서 그것을 주어지는 복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고 이제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있습니까? 바로 제물을 드리고 다윗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물로 자복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온 국민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기에 반해서 미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함께 동참해서 함께 즐기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바로 거기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에 함께 모이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임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그 누구죠? 제자 중에서 돈마와 같이
도마와 같이. 그래 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에게 찾아와서 안 했더라면 그가 끝까지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나중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보이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보는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은요, 뭐 그 사람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 이런 게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